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을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 꿈틀교회가 8년 8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꿈틀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막내 늦둥이 우리 예원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예원이하고 나이를 우리 교회가 같이 먹어갑니다. 8년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진부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제가 대략 세어보니 한 500여 분 정도 이렇게 거쳐갔고, 또 8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은혜의 8년, 저는 이 8년 동안에 저의 사역과 또 교회 사역을 보면서 이 8년이 은혜의 8년이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제가 정의할 때 항상 이런 말을 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은혜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거기에 사랑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이 들어맞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내가 능력도 되지 않는데 거저 누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의 8년이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8년 전에 저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다 놓이게 됩니다. 그때 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나름대로 행복하고 또 나름대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나의 평화로운 삶을 굳이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물론 저의 삶과 모세의 삶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그때의 그 모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삶이 행복하기만 하고 평온하기만 하고 나름대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하다 그렇게 느낄 때인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의 삶에 침투하셔서 나의 그런 평온한 삶을 다 깨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뻔한 결정입니다. 누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생과 그리고 미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대로 좋은데, 이대로도 괜찮은데, 이대로도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데 이 삶을 과감히 포기하고 미래도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생고생을 할 그러한 광야로 누가 뛰어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갑자기 오셔서 개척을 하라고 하시며 저를 광야로 내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쉽게 수긍하지 않고 약 1년 동안 하나님과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셔서 저는 그때 기도도 오래 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를 조금 오래 하면 하나님이 이런 부담감을 자꾸 주시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1년 동안 실랭이를 벌이던 중에 저는 개척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어 결국 개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평온하기만 한 날들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혹독한 광야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고통과 이 고생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단 한 번도 나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가 개척을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돕겠다, 이렇게 역사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8년 동안 저는 더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분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8년입니다. 개척교회는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고, 절대로 혼자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외로운 순간도 많이 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홀로 외로워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이 광야를 겪으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는 좀 사람을 제가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신뢰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배신당하고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정말로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배신해도 저는 이렇게 별로 미운 마음이 안 들어요. 왜? 나도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광야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발버둥치는 저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8년 동안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먹을 쌀이 없어. 실내 온도가 영하인, 집 온도가 영하인, 상가를 칸막이로 이렇게 막아서 어설프게 했으니까 그런 곳에서 낮에도 밤에도 겨울 파카를 입고 살아야 되는 성진 집사가 같이 겪었어요. 교회를 이전해 놓고 11월 말 그 추운데 아기를 이렇게 우리 예원이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하루 이렇게 눕혀놨더니 코가 새빨개 됐어요. 죽어가지고. 그 볼이 새빨개 있어요. 그 어릴 적에 우리 시골 출신들 다 하잖아요. 겨울 내내 밖에 뛰어놀면 코가 새빨개지고 이 볼이 새빨개지잖아요. 그 며칠이 가니까 이게 안 없어져. 그럴 정도로 이렇게 추운 방에서 보낸 적이에요. 또 교회를 이전하고 이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 민지, 보람이 조그만 때 우리 집사님들, 지금 집사님들 다 군대 갔잖아요. 또 상진 집사 다리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그 책을 나는 이사를 멀쩡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가난한 사람, 정말 나와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책을 들고 우리 상진 집사에게 쩔뚝거리면서 그 계단을 오르고 그러면서 이사를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좀 좋은 양복을 이렇게 입고 참 이렇게 목사 티도 좀 내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교회 오면 늘 일거리가 있었고 뭘 돈 있으면 사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강대상도 다 저희가 꾸몄고 오면 다 일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체육복 입고 다니니까 옆에 있는 학원 원장님이 저희가 이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저한테 가만히 심각하게 오더니 정말 목사님 맞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기엔 목사 티가 별로 안 나거든요. 매일 추리닝 입고 작업복 입고 페인트 칠하고 뭐 목수질하고 하니까 별로 티가 안 났던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히 목사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개척교회가 참 어려울 거야 말로만 위로했습니다. 정말 얄미웠습니다. 친척들도 와서는 교회하기 힘들지 그러나 다 겪는 과정이야 그렇게 말로만 하고 돌아갈 때 정말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함부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할 때 말로 할 때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위로하겠다고 그냥 립서비스로 던진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어렵지 말로만 하지 정작 도와주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함부로 위로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러한 위로가 그런 값싼 위로가 저에게 얼마나 큰 절망을 줬는지 이런 때 정말 힘이 되어주었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정우순 집사님에게 제가 저번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위기가 크게 왔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나가면서 큰 위기가 왔습니다. 정우순 집사님이 묵묵히 그 자리를 이렇게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번 주에 누구 나가지? 그 다음 주에 또 누구 나갔네? 참 힘들었던 때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나?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사람의 관계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관계를 맺은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나? 저는 관계를 쉽게 못 끊거든요. 저는 이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집사람도 결혼했습니다. 매일 이별하기 싫어서. 저는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 참 기억력이 좋다고. 근데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저는 관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정말 만났던 사람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 보면 다 제가 기억해내요. 기억해내면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냐고. 저 기억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저 사람 언제 만났던지 저는 다 알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제도 누구 만났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해요? 어떻게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가? 저는 관계를 쉽게 못 끊겠어요. 근데 그런 저에게 고통은 매를 맞고 사업이 많고 그런 고통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가장 큰 저의 고통은 관계가 쉽게 끊어질 때 오는 고통입니다. 지금도 저는 관계를 쉽게 못 끊어요. 미워도 쉽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척을 8년 동안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도 쉽게 관계를 못 끊는 거예요. 네, 사랑이 하나님.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맺을 수 있지? 관계는 내 마음을 다 주고 너의 마음을 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척하죠? 어떻게 하는 척하죠? 그 관계가 이렇게 쉽게 끊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든든히 이 자리를 견뎌주고 버텨주고 또 이성수 집사님 그땐 제 마음 몰랐죠?
버텨주고.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물어봤어요. 정신 집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 나오실 수 있었어요? 참 제가 그 말 듣고 위로받고 은혜가 되었어요. 목사님, 저는 알아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 알아요.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어디 교회를 가든 또 내가 제대로 교회 다니겠습니까? 또 그곳에 가서도 또 누구 탓하고 또 나가겠죠.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거기서도 그렇겠죠. 저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꿈틀비에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조마조마했더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에도 하나님 안 주셔서 그 관리인이 와가지고 그분도 안수 집사님인데 마치 저를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시간이 많이 있었고 단돈 100원이 없어서 가난했던 1년 내내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김치찌개를 함께 끓여 먹을 수 있었던 우리 청년 집사님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8년을 겪으면서 제가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 모두가 이 광야를 같이 겪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것이 지난 8년 동안 8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감사하며 너의 일을 계속하다 보면 내 때에 내가 역사하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절대 불평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8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킨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훈련시킨 게 그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혹시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 너무 감사해요. 8년 만에 이걸 기다렸어요. 어떤 순간에도 불평하지 말아라.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지 말아라. 누구 탓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라. 8년 동안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킵니다. 저는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저희 형님, 저희 누님, 권사님, 형님, 안수집사, 매형, 장로님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한 번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고 실망하기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고 그들을 탓하고 당신들이 장로야? 당신들이 안수집사야? 동생이 목회하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할까? 실망하면 가족을 잃어버릴까? 그래서 힘들지만 기도하며 버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도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는 정말 애굽이 그리웠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그릇투기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혈맹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나안이 시작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가장 우리 교회가 힘들 때, 불가능할 때 이 교회를 구입했습니다. 카페 여기가 구입을 하고, 그때 또 인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1인당 150만 원 이상의 돈을 내고, 그때 우리 교회 월세가 밀려있을 때 제가 사례비도 지금도 못 받지만 받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1인당 150만 원씩을 내고 인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다녀와서 1년 내내 돈 갚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카드로 다 긁어서 1년 동안 선교 갔다 와서 또 1년 동안 그거 갚느라고 헌금도 못하고 옷도 한 벌 못 사입고 찢어져가는 신발을 신어가면서 1년을 버텨내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마음속에 이거 굳이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얀마 선교가 3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미얀마 선교팀에서 한 15명이 매월 미얀마 선교비만 40만 원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교회들도 선교비 그렇게 하는 교회 없습니다. 한 선교사님한테 50만 원 이상 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큰 교회들이 있는데 보면 뭐 한 50만 원 요즘. 또 단둥이 이용희 선교사님을 스폰하게 되고 맹각준 선교사님을 매월 40만 원 이상 헌금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7개의 비즈니스 선교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뭐 굉장히 부를 축적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받기 쉽지 않아서 그런 사업장들 사들일 때마다 다 개인의 명의로 다 내줬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7개의 비즈니스 선교 사업장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올해 여름에 제주도에 250평의 꿈틀학교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도 땅도 구입하면서 우리 전상진 집사님 이름으로 샀어요. 상진 집사가 마음만 이렇게 참 먹으면 갖고 날릴 수 있어요.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요 밑에 한 개의 게스트하우스를 또 구입했습니다. 빌라. 또 요 밑에 우리 밑에 한 개의 상가를 또 구입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배세강 집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강 집사가 말 안 들으면 저기 세강 집사가 방패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 하나 더 살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겁니다. 3층 건물인데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안 할 겁니다. 아마 장로님 꼭 잘 아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8년 동안 겪으면서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제도 우리 읍수 2호점을 분식 카페를 이렇게 공사가 다 마무리됐어요. 한 달 동안 모든 성도들이 다 집회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상원 집사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인테리어에서 다니잖아요. 그거 일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와서 또 와가지고 뭐 너의 목사님 와서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픈을 이렇게 하면서 집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거 잘해서 우리 청년들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걱정 말라. 내가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3층짜리 사주겠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요 목회를 안 하고 돈을 벌려면 잘 벌었을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돈이 보여요. 뭘 하면 돈 벌겠다.
돈에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마음껏.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한 게 40 이전에 철학버리기.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 선교사님과 통화 중에 친구 중에 1년에 3천억 버는 중국에서 3천억 이렇게 벌어오는 그분이 12월 달에 간다고 우리 꿈틀교 성도들 비즈니스 선교 생각이 나서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래서 12월 달에 지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세강 집사님이 보내주면 가고 가지 말라고는 안 갈 겁니다. 근데 가십시오 그럴 때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주고 체류비도 줘야 돼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치지 않으면 가나안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까지도 저는 가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도 성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도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광야도 가나안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 8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았지만 기쁘고 행복 같은 순간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탈출하기 위해서 절대 불평해서는 안 된다.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된다. 절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광야를 뺑뺑뺑뺑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주일을 건널 수 있는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았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 인간 본성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8년을 겪으면서 불평이 지옥이고 원망이 지옥이고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절망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다른 사람 탓한다고 내 인생이 좋아지지 않아요. 불평한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천국에 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렇게 겪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성도들 보면 제가 그때는 좀 마음이 서운하고 그랬는데 지금 절대 그 서운한 마음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훈련시켰고 나를 연단시켰고 나를 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한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나갈 때 제가 다 기도하고 보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제가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 이렇게 나가서 가면 눈 마주칠까 싹 하고 셀까고 한대요. 근데 저는 다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축복기도 축복했어요. 그때 마음이 아팠지. 지금도 길거리 만날 때 오히려 성도님이 제 눈을 피하지 제가 성도님 눈 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만나면 잘 계세요. 잘하고 있죠.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년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4단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이걸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만나.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봐라. 단순히 먹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너를 지키고, 내가 지금도 너를 보호하고, 지금도 내가 너 굶겨주지 않게끔 이렇게 역사하지 않느냐 하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인생의 캄캄한 밤속에 추워 떨 때 하나님 불기둥 주셔서 따뜻하게 하셨어요. 장렬한 태양이 저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걸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싫어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도전할 겁니다. 이 가나안 땅 믿음으로 밟는 만큼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밟을 겁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어깨를 밟고 일어서세요. 저와 같은 똑같은 실수하지 말고 저의 어깨를 밟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때문에도 내가 더 분주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중국의 청도에 제가 갔다 왔을 때 국제학교 거기서도 자꾸 이 요청이 이렇게 오는데 저는 저를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강의하고 뭐 이럴 만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여러분 때문이라도 제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가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꿈틀하게 굳이 제가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 느낌상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은주가 거기 제주도 땅 이번에 우리가 사면서 가서 그 풀밭을 헤치면서 실감이 이제 간다고. 은주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감동했어요. 저는 이미 보았거든요. 이제 그 풀밭이 막 풀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제 키보다 갈대가 더 커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도 볼 겁니다. 거기에 어떤 건물이 세워지고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게스트하우스를 구입하면 우리 중에 2명을 제가 파송할 겁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해서 먹고 살아. 그리고 토요일 날은 비행기 타고 오죠. 여기 예배 드리고 또 내려가죠. 제가 하려고 하는 사회 그거기 때문에 상담 사회, 회복시키는 사회. 제주도 전 땅이 다 회복의 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앞에 보면 바다가 다 둘레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가기만 해도 회복이 돼요. 얼마나 공기 좋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가정 회복, 개인의 사명 회복 아닙니까?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정서적, 영적 치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 제주도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힐링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이렇게 가는 사람들 비행기 안에서 그 짧은 40분 동안 자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일을 알아야죠. 어떻게 랜딩하는지 봐야죠. 제주도 상공 1km 내려가면서 그 풍경을 봐야죠. 그 힐링이 쫙 되지 않습니까? 박쥐해수욕장 가서 파도 타기 해야죠. 박쥐해수욕장 훨씬 좋죠. 힐링.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여기에 한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 먹고 살 거 걱정하는 사람들 걱정한다고 먹고 살 일이 해결되는 줄 아세요? 절대 안 됩니다. 광야를 겪으면 하나님 가나안으로 우리 인도해 주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수 2호점 공사를 하면서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세강 집사님이 건축을 배운 적도 없고 인테리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거기 뭐 매일 가서 뭐 뚝딱뚝딱 하니까 저희 예담이 친구예요. 친구 아빠 엄마가 요 밑에 낙원떡집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식집 비슷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너무나 이걸 잘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일거리 맡기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상원 집사가 견적 내에서 좀 줬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계속 내가 달린다고 달렸는데 결국 원점으로 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 따라 하나님이 날게 하신 따라 하나님이 보내게 하신 따라 가면 훨씬 쉽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지난 8년 동안 그랬어요. 저의 목회를 보면 저희 동기들도 있잖아요.
쟁쟁이 뭐 서울대, 연대고대부터 시작해서 학위, 뭐 박사학위 막 화려해요. 능력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희 총신대 신대원에 지금 강의 나가는 교수님이 한 분이 우리 노예에 있는데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가 안 돼요. 성도님이 한 5-6분밖에. 전번에 갔더니 저희 손잡고 기뻐하더라고요. 왜? 박 목사, 드디어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한 명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새벽기도회를 할 수 있게 됐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죠. 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매일 이 기도만, 난 부족합니다. 나 능력 없습니다. 나 실력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알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저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얘네들 잘 돼요. 얘네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 기도밖에 한 적이 없어요. 새벽에도 그 기도예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애린이 전교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34평 아파트, 60평 아파트 살게 해주세요. 내 기도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결혼을 짓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복을 전파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몇 분 때문에 쫀쫀이 하지 말고, 몇 분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에요. 주어야 채워집니다. 저는 개척교회지만 노예에 가서도 잘 얻어먹지 않습니다. 뭘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서도 될 수 있으면 내가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절대 헛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